자, 오늘은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이기도 하고 또 맥주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자, 맥주 감사절. 어떤 분들에게는 추수 감사절은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맥주 감사절은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추수 감사절 그리고 맥주 감사절 이게 뭐가 다른가? 우선은 추수감사절과 맥추감사절은 기본적으로 농경 문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수확물, 얻어진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에서 그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 추수감사절은 추수가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반면에 맥추감사절은 추수의 첫 시작 시점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겨우 낫을 한번 된 것밖에 없는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로 먼저 시작하겠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맥추 감사절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지금은 농경 문화는 아니죠. 과거에 비해서 삶의 방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맥주절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매우 깊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키며 묵상해야 될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절기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절기는 모헤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영원토록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니 너는 이 약속을 잊지 않도록 분기마다 절기를 지키며 나의 언약을 묵상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1년에 서너 차례씩 절기마다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룹니다. 한번 모일 때마다 그 자그마한 예루살렘에 대략 250만 명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만큼 절기를 귀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칠칠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출애굽시키는데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되었죠. 그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려는 그 바로 왕의 마음을 돌려내기 위해서 장자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모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유월, 패스오버,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날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입니다. 인간의 가공이나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 가미되지 않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도 깨끗이 청소를 해요. 세상의 모든 누룩을 없앤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리 주님께서 한때 아버지 집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청결케 하셨는데 이것도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셨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연결된 절기인데 유월절 그 어린 양의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 가운데 휘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죽음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동시에 무교절, 그러니까 무교병을 명하면서 우리의 온갖 누룩들, 더러운 것들을 제거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속에 이제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면서 그분께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늘 성령의 빛되신 모습을 우리에게 덮여주시면서 우리는 매 순간 이 무교절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성령께서 우리의 온갖 어두워진 마음, 추악한 모든 생각들을 다 던져버리고 성령의 생각, 살아있는 영의 생각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우리는 무교절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적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무교절이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칠칠절입니다. 7 안식일을 7번 그러니까 보내게 되면 이 칠칠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77 그대로 7 곱하기 7 49죠. 49일째 되는 날이 칠칠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칠칠절이 공교롭게도 보리가 수확하는 시기와 맞물리게 되면서 이 맥추절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이삭을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아비벌 1월 그러니까 봄의 끝자락에서 이 아비벌 1월에 어린 이삭을 잘라서 제단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삭이 한 50일 자르게 되면 첫 보리 수확을 이제 거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맥추절은 처음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 중에 맨 처음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언제나 처음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정채봉 시인이 말한 것처럼 처음 신발을 샀을 때 신발끈을 메고 처음 내딛는 기분, 아침에 처음 얼굴에 부딪히는 새순물, 새해가 되면서 처음 맞이하게 되는 그 햇살, 첫 달력, 신자라면 처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던 날의 감격, 주님을 처음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었던 그 은혜들, 우리의 마음은 처음 가졌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깊죠. 우리의 영성에도 처음 마음으로 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맥추감사절은 처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새로운 삶으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로 따지면 영적인 재부팅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영성은 언제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내 마음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두고 있는가? 우리도 딴 데 쓸 돈이 많죠. 우리가 딴 데 쓸 시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없다라는 것을 믿고 첫 것을 다른 데 안 쓰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마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신다. 내 인생에 그 어떤 것을 제쳐두고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돈으로, 내 시간으로, 내 마음으로, 내 정성으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서 감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첫 마음을 드리고 첫 정성을 드리고 나의 첫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믿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맥추절과 관련해서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명령을 처음 받던 시기는 아직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이 명령을 받는 순간은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할 때였고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죠. 이동 생활이니까.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 그 유목 생활에 아직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키고 싶어도 지금 지킬 형편이 안 되거든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완전한 수확을 거둬들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장차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절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주마, 내가 이끌어 주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명령 가운데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고 너희가 미리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메시지가 바로 맥주절이죠. 자, 여러분, 흔히 감사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반응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어떤 호의를 입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바로 감사죠. 감사합니다. 지난번의 일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라는 개념은 거의 다 되어진 일들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반응이거든요. 근데 맥주절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생각하면서 미리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그렇지는 않은데 하다가 우리가 시간을 놓쳐버릴 때가 더러 많습니다. 이런 바람직한 믿음이라는 것은 주신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냐면 주신 것에 대한 마음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차원이 다른 감사의 삶인 거예요. 잠시 여러분 복음서로 넘어가서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였습니다. 지금 먹어야 될 사람은 5,000명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자그마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사는 감사한 것이 있을 때 드리는 감사인데 우리 주님의 감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축복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를 미리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차원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감사는 감사할 것이 있을 때 하는 감사죠. 지난주에 있었던 감사한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과거 지향적입니다. 이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의 감사는 그 수준보다 한 차원 뛰어넘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부어 주실 은혜가 더 큰 것임을 믿고 절망 같은 현실 속에서도 미리 감사를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가만히 보면 거기서도 감사하리이다, 감사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없어요. 원수의 압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쫓기고 있고 여전히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시인이 뭐라고 노래를 합니까? 우리가 시편 118편 같은 것을 보면 28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시 초반을 안 읽어서 그렇지 지금 시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절 같은 것을 보면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얼핏 보면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감사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시제가 모호한데 영어 성경,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나 혹은 헬라어 원어 같은 것을 보면 이 시제는 미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원수들이 애워서 있는 상황인 거고 그들이 벌들처럼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감사를 미리 선포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되어진 일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언제나 되어질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그러죠.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장차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실 일들에 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과거보다도 앞을 내다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은 축복을 영적인 눈으로 먼저 보고 먼저 선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통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다 뭐냐면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가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믿음을 가지고 미리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선포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돌파구가 되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는 악의 공격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강력한 힘이 되는 거죠. 불평, 불만은 마귀의 영이거든요.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금방 마귀가 퍼뜨린 불평, 불만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있어도 텅 빈 마음으로 있으면 안 돼요. 한 길로 왔다가 다시 나간 그 마귀가 텅 빈 마음으로 우리가 있으면 다시 10명의 마귀를 데려와서 우리 마음을 채운다고 신약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텅 빈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공허한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로 가득 채워 있을 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룹 속에서, 또 먼저 가정 속에서, 먼저 교회 속에서 감사를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배가 좀 고프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그래서 이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턱도 없어 보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반드시 먹여 주실 것이다, 반드시 채워 주실 것이다 라고 미리 선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는 그 선포가 떨어지는 순간 영적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이웨이가 쫙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마귀가 걷는 길이 아닙니다.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된 것은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우리 모두가 감사로 찬송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걷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결코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로 열려지는 길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메가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늘 아름답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늘 아름답게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의 결론은 적어도 천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천국이 보통입니까? 천국이 대단하죠. 근데 적어도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늘 확신하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의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반응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신자들은 반응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시대를 대하는 자세가 틀린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100살에 낳은 아들, 그 귀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도 결국에는 믿음으로 칼을 높이 쳐드는 그런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것도 억울하고 너무 속상한데 요셉은 유혹하는 장군의 아내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의 면전에서 코람데오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를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질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어떠했습니까? 로마로 끌려가서 온갖 매질을 당할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고문 앞에서 한마디만 주님을 부인하면 이 고문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텐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찬송을 하고 감사기도를 들었습니다. 그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 감사 찬송을 듣고 그 기도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내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그 생활은 그냥 헛된 시간들이 아니에요. 이런 일을 당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또 저런 일을 당하면서 그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을 다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 나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내공을 점점 쌓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깊어진 믿음이 결국 뭐예요? 감사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언제나 그 결과가 좋으면 감사를 하지만, 실은 그 결과도 지금 우선에서는 좋아 보이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생겨난 돈, 그것이 아직은 모릅니다. 그것이 감사가 될지 오히려 그 돈이 집안을 오히려 망치게 될지 아직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신자의 감사는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늘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안정감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남부에 아주 무서운 한파가 밀려왔습니다. 이 한파가 이제 서서히 북상하면서 아직 추수하지 못한 밭이 다 쑥대밭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한 마을에서도 이제 북상하는 한파를 두려워하면서, 야, 한 해 농사를 이렇게 또 다 망치는구나. 근데 한 농부는 아주 경건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항상 농지에 나갈 때마다 그런 감사로 기도하고 모든 일들을 시작을 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근데 그 한파 전선이 이제 북상하고 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감사 기도를 선포를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그를 비웃습니다. 아니,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조금 있으면 지금 한파가 덮쳐서 모든 밭이 다 쑥대밭이 될 터인데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한다는 말인가? 근데 며칠 후에 그 마을에 한파 전선이 덮치고, 그리고는 그 다음 날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전 마을이 다 농지가 쑥대밭이 되었는데 그 사람 농지만 하늘에 거대한 비닐하우스가 마치 덮여져 있는 것처럼 그 밭만 딱 온전하게 딱 그대로 있고 다 괜찮은 거예요.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적 같은 일이 미리 감사를 선포하며 살았던 그 농부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원의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게 아랫배에 이 주먹만한 덩어리가 생겨서 이제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아랫배에 이제 큰 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하니까 이제 병원으로 가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제 배를 이제 열어서 이제 보니까 췌장암 그리고 난소암 말기 상태라는 거예요. 암 세포가 온 내장에 퍼져서 제거할 수가 없어서 그 나팔관하고 자국만 드러내고 난소암하고 췌장암은 손도 못 댄 채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항암 치료를 받는데 한 5개월 정도 아주 혹독한 치료를 받아요. 의사도 포기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눈물로 기도를 하죠. 근데 그 기도 속에 늘 감사를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5개월 뒤에 이제 항암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병원에 가봤더니 병원에서 여러 가지 진찰 끝에 배를 한번 다시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면서 시편 121편 6절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받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사가 나를 잡아주는 대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개복 수술을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복하고 수술을 하려던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모든 암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사라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개복했던 배를 다시 봉합하고 그가 환자가 깨어나서 환자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이랬던 적은 없는데 기적적으로 당신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리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하늘의 신비한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감사를 선포하게 되면 하늘 아버지께서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면서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늘의 창고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리 감사를 선포하게 될 때 영적 세계에서는 비상 상황이 선포되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우리 입술에 감사가 선포되는 것을 보고는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감사가 선포되었다. 이제 우리가 일할 때다. 모든 것이 다 동원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 선포가 일어나는 그 시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마음들을 다 녹여주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될 사람도 하나님께서 미리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의 모든 관계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문제들까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궁이라는 것은 감사함으로 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궁은 예배를 드리는 처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궁, 이 감사가, 이 예배가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 문이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감사하는 마음을 요구할 뿐인 것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은 어린 소년 시절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정말 비운의 삶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특채가 되어가지고 왕실에 자라면서 타국에서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요셉과 똑같죠. 근데 나중에 이 총리 위치에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방의 나라의 사람이 그 높은 자리 총리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시기가 많았겠습니까? 벌떼처럼 달려들면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니엘에게 타겟을 준 법안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니까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저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자, 눈에 띄는 대목이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기에 다니엘의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다니엘은 늘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 기도 속에 감사를 늘 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는 어떤 절기 때 행하는 일회성 수준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매일 전에 하던 대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시 봤던 여러분 영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기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뭘까? 그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 속에 감사를 여러분 입혀보십시오. 그럼 모든 것이 기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그 무엇보다도 그 숱한 세월을 다 지나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기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감사의 내공을 지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두 가지 마음밖에 안 생길 거랍니다. 하나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토록 아름다운 천국, 이 아름다운 결론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찬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정말 놀라운 세계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삶을 바라보고 우리가 깜짝 놀라면서 감사로 가득하겠죠. 근데 또 하나의 마음은 이런 아름다운 결론이 있었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지상의 땅을 살면서 왜 그렇게 불평 속에 살았던가, 왜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던가 라는 후회의 마음도 천국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 저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후회의 마음들이 다 지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후회하지 않았을 것을,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불평하지 않았을 것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에서 미리 들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일획일점 지금 오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여금 지속적으로 불평불만을 만들어내는 그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마음들 위에 감사를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삶대에서 정말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불평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망할 때 우리는 소망을 지니며 사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를 놓고도 힘들어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미리 감사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업이 어려워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장차 열어주시고 되어주시고 이끌어주실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상황을 미리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맥추절 하나에서도 우리가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맥추절 77절과 연결된다고 그랬죠. 77절 77 오순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오순절은 율법이고 얼매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다다랐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그날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지만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우상을 만들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무려 3,000명이 심판을 받아 몰살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신약의 오순절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오순절 역사인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모든 더러운 것들, 어둠의 영들 다 물러가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날이 신약의 오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민족이 돌아오고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신약의 맥추절은 은혜의 회복인 것이고 감사의 회복인 것이고 능력의 회복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맥추절을 통하여서 여러분 영혼에 새 힘이 공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미리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은 정말 꿈이 있는 것 같아요. 시진핑의 중국은 지금 신중국이 건설된 지 이제 내년이면 이제 100주년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지금 미국을 제치고 지금 세계 1위로 등극하기 위해서 온갖 자본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지
모든 자본이 지금 다 투입되고 있죠. 새로운 중화 패권주의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도 늘 가슴속에 제국주의의 그런 환상이 있죠. 그들의 꿈은 언제나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이 지상의 1위 나라로 등극하는 것이 늘 꿈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국 패권주의, 신제국. 여러분, 가까이 북한도 꿈이 있습니다. 북한이 늘 핵을 만지는 이유가 뭐죠? 핵, 그 ICBM의 완성을 통하여서 전 세계, 미국도 깔보지 못하도록 미국과 일대 단판을 벌이고 그 세계 속에서 우뚝 세워지는 그 꿈을 허황되게 그들은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무슨 꿈을 지녀야 할까요? 여러분, 이 민족을 이민족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꿈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민족을 책임져 주시고 그 열광들 속에서 우리 민족을 우뚝 세워 주셔서 선교 한국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찬송가 490장입니다. 이따가 그 찬송을 좀 부릅시다. 찬송가 490장으로 좀 바꿔서 부릅시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일을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얽매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들어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심령의 눈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어린 이삭을 낫을 떼어서 올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그랬죠. 어린 이삭이라는 것이 뭐예요? 아직 삭트지 않았어요. 삭트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틔우실 그 오병이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아직 되어지는 건 없지만 첫 시작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있다면 둘째 열매도 있어요. 셋째 열매도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열매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안겨다 주실 줄로 믿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 아닙니까? 이런 맥주절에 어떤 이례적 감사 절기가 아닌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첫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되어질 일들을 미리 바라보며 감사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하반기 일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우리는 감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 그 항상이 뭐예요?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를 버리지 말고 날마다 감사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늘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열매를 드리는 이 감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일의 희망찬 내일로 미래로 연결될 것임을 믿고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감사로 나아가시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